네, 오늘 말씀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계속해서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시리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에선 계속 은혜를 얻고 복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뒤에 말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강조를 앞에다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뒤에다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성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한 주 동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이기도 한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의 예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결국엔 그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벨에게 임하여서 그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아벨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에 승리하느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의 자리만, 마당만 밟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팔고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선 한번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불신자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불신자와 함께 밥을 먹게 되어지면 그 불신자에게 이게 우상에게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냐 아니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가 그 음식을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것이 우상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그 불신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근데 그 반대의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디에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음식을 너무나도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요, 내가 좋다고 나만 잘 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언어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지, 환난을 당하는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오는데, 앞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기마 군대가 막 그 병거들을 타고서 막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정신없고 분주하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렵고 떨리고 분주하고 지금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들었더니 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는데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순종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이 사무엘서 17장, 이 15장에서도 나오고 17장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와서 이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는 겁니다.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은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의 상황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분주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요 새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에 그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심한 욕들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보통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한 유대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심하게 맞고 또 금품 갈취를 당하는, 강도에게 갈취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하게 맞아서 거동도 할 수 없고 온 몸이 상처뿐인 그 사람, 벌거벗은 그 사람을 이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나가는데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원수였던, 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지나가면서 그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회복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이제 도마가 없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이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 이후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이후에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성령의 불도 막 쏘고 막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것에 대해 이 예수님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이제 한마디 하거든요. 36절부터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좀 뜬금없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갑자기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가 갈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팩트로 딱 이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날 이제 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시던 그날에 이 어린 계집종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두 손 두 발 떨면서 예수님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의 삶을 버려두고 나는 이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한 시험을 받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심하게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의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집종, 여종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5,000명이 변화되기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죄악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자꾸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 교회사에서 보면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참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삶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선교대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라면 이 선교 대회는 좀 이렇게 선교팀 일로 자꾸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선교팀에서 너무 수고하고 선교팀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선교팀이 참 수고한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좀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홀리포니아 프로젝트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복된 이 도시로 이 땅으로 이제 변화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선교대와는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선교대랑 부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기도 인도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대면 좀 제가 생각하는 선교대면 그냥 선교사님들 잘 평안하게 잘 안식하시고 또 집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새 힘을 얻음으로 선교지에 다시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마음을 얻고 선교하는 마음을 이 땅에서든 이 세계에서든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선교대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부흥의 역사가 이 선교대를 통해서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선교대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이 지역이건 세계를 위해서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은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홀리포니아의 역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선교대회와 홀리포니아 사역과 이 선교대회와 우리 전도의 사역과 이 홀리포니아와 이 가정의 사역과 전혀 떨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주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인도하는 수요 찬양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예배가 이렇게 부흥하여서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부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선교대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을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그냥 흘러가는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귀하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많은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로 체험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또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성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지며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